지난 8월 29일 날 인천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10대가 초등학교 1학년생 9살짜리의 여자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살해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살해해서 몸의 신체 장기의 세 부분을 또 다른 10대 여자아이에게 주어가지고 이 여자아이는 그 시체 중에 일부를 먹겠다고까지 그렇게 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최종 선고가 난다고 합니다만은 사람을 죽인 이 여자아이는 미성년자라서 사형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아이 먹겠다고 한 그 아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많은 지금 현재 형을 선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선고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아이들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생명 경시 사상은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인본주의입니다. 내 중심이라. 인간 중심. 내가 가장 잘났다. 내가 살면 된다. 나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놓고 볼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마치 내 힘을 가지고 전체적인 헤게모니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왜 이러한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가가 지은 그 죄와 벌이라는 책을 보면 라스콜로니코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전당포의 노파를 살해를 하는데 살해하는 그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살해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비범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은 평범한 사람이 있고 비범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돈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참 그러한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소설이다. 자기의 모습이 비범하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한 자기중심주의 사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또 자기중심 사상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마저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터넷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집단 자살을 합니다. 하면서 이들이 자꾸 주입하는 그 사상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내 거니까 우리가 비범하게 우리의 생명이 가장 나의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우리가 보여주자. 그 보여주는 방법은 이 생명을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죽었다. 얼마나 비범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이게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오늘 도피성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도피성은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요단강 동편에 이미 3개 도피성을 만드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드셨고,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요단강 서편에 또 도피성 3개를 만들어라. 도합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 입구에 간판을 걸어놓고 도피성이라는 그러한 글씨로 써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관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까지 있는가 하면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후반부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이 객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미 구약에 이방인들도 연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실수를 해서 한평생 너무 허망하게 살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이겨내지 못하고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의 실수가 아니라 젊었을 때, 어릴 때 타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여러 가지 폭력이나 폭행을 당해서 한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의 굴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 여행을 갑니다만, 중국 땅에 가면 북한에서 아무 죄와 잘못 없이 중국에 나와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고 힘들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피할 그러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도피성은 어떠한 곳인가 하면 실수한 자들이 안식을 얻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릇 살인한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릇 살인한 자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더라도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에 살인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는 그러한 인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범하게 되는 실수.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조그마한 미생물에 의해서도 죽기까지 하고요. 조그만 균에 의해서 죽기까지 하고, 인간의 이성이 때로는 동물의 지혜보다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 여러 가지 자연 재난이 생긴다. 과학적으로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먼저 알고 피한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식을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실수로 살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자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찾아가서 그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죠? 성경에도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가 스스로 살인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도피성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장로들은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아무리 복수하려고 찾아와서 그 생명을 내어달라고 해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했는지 아닌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또 재판이 있는데 그러한 그 모든 판결 속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그러면 계속해서 도피성에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오는 그때입니다. 그때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사람들은 사면을 받고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도피성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도피성에서 도망해버리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이 말씀은 대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살인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해졌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서는 안식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피할 곳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인한 자들도 안식을 얻는 곳이 도피성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곳이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의도적인 죄를 짓고 교회를 빙자해서 교인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시도는 분명히 배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포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라는 그러한 직분을 빙자로 해가지고 범죄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도피성은 죄인들이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강하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능력을 받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되어야 할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은신시키는 장소, 오히려 도둑질하는 자를 은신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피를 위해서 무고한 그러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다시 세상에 몰아내는 그러한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자들도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첫 번째 의미는 실수한 자들이 나와서 안식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도피성은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법의 말씀 보면 미필적 고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이걸 많이 들었는데 사실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willful negligence,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려보면 자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 행위를 함으로 범죄가 발생이 되면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상대를 죽여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희망을 가지지 않아도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상대방이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이나 예상만 했다 할지라도 살인죄가 성립된다 하는 그러한 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세상의 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그러하다. 세상도 이러한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찾아내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이렇게 찾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의 잣대도 나의 마음속에 미묘한 작용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악한 마음의 동기로 자기 할 것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염통에 틀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무감각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엇나가도 너무나 엇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러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그러한 법 있는 곳에 나가게 되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밥이지요.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마치 능력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착각, 이러한 착각을 우리는 이 도피성의 교훈을 배우면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미필적 고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새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데 자칫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맞을 수 있겠거늘 생각하고 새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살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다면 그것이 고의적 살인이다. willful negligence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합니다.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한 그러한 행위를 세상법은 살인죄로 보았습니다. 이 선장은 내가 탈출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기만 빠져나간 것입니다. 선내에 대기하라고 안내만 하고 세월호를 빠져나가서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304명이라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살인죄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오늘 도피성의 이 제도를 보면서 적어도 이 도피성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배 속에서 사고가 났다,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둥지둥 다 죽어도 좋고 인본주의적으로 내 생명만 살아가면 되겠다, 자기의 책임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은 귀중하다. 우리 한 배에 타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의 생명이 이렇게 귀중하다. 이들의 생명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선장은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그러나 도피성으로 오는 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살인했습니다, 살인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세상 법은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사람을 잡아서 살인죄로 성립을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보호해주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법은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은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다? 그러면 형평성으로 그 사람을 죽여야지. 이 모든 사건은 끝날 수가 있다. 누가 훔쳤다? 그러면 그 손목을 끊어야지. 이 사건은 끝날 수 있다.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인간은 당하면 당연히 복수하고 싶어 하니까.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세상의 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르로라. 피난처가 있으니, 도피성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는 이르로라. 5절 말씀에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수많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고통 가운데 도망 다니지 말고,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 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도피성으로 오라. 본래는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죽이지 않나. 세월호 선장이 미워해서 죽였습니까? 세월호 선장이 고의적으로 그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미워함이 없이 죽였을 때 어떠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한 생명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도피성의 경우는 우리의 생명의 귀중함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귀중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보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4가지의 살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고의로 죽였을 때 아무리 많은 보상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여라.
He must surely put to death. 그는 죽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피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있습니다.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나무 머리에서 도끼 그 머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쳐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경우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살인은 짐승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소가 뿔로 들이받는 경우. 그런데 이 소 주인이 이 소가 뿔을 가지고 사람을 들이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의도가 있으면 이 사람 주인과 소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람 주인이 이 소가 전혀 뿔로 사람을 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판명이 나면 소만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당한 살인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은 무죄가 된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하고 있는데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겨내야 된다. 정당한 방위, 이것은 무죄다. 정당한 살인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부지 중에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 살인한 자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세월호 선장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미필적 고의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따져보기 전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로 말미암아 제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니 나를 보살펴 주소서. 이 자세가 정확한 답입니다. 이것은 그냥 허공을 치는 그냥 가상적인 답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꼭 이러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미필적 고의를 따지기 전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니 나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소서.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고백은 전혀 다른 결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보호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무엇했습니까? 스스로 살인했습니다. 고백하죠.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사명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사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유함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자유는 대속의 믿음을 믿고 천국을 소유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뿐만 아니고 심지어 고의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하지 못할 그러한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면 과거 어떠한 죄를 범한 자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성에 나와서 첫 번째 안식을 얻고 두 번째 생명을 얻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새로움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도피성의 교훈을 보면서 어떠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